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천박한 소원을 가지고 살 것인가,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건 우리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누가 천박하게 살아라, 누가 거룩하게 살아라, 우리에게 명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결정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기의 삶을 만드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아라는 것은 주인으로서의 자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나 없음, 무조건 내가 없다고 하는 문법적인 명사로서의 자아라는 어떤 존재가 있냐 없냐를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명사로 지칭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카메라가 사진을 찍지 못한다면 카메라겠습니까? 그건 쇳덩어리지. 카메라가 카메라일 수 있는 것은 카메라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일을 하는 동안 우리는 카메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사람을 싣고 달려야 자동차지, 달리지 못한다면 자동차입니까? 자동차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달리니까 자동차라고 불리는 것이고, 사진을 찍으니까 카메라라고 불리는 것이지 카메라가 사진을 찍는 건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어떤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놈은 반드시 태어나서 죽는 놈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계에서 벗어나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좋은 삶,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찾아서 부처님은 출가했고, 그 삶의 길에서 부처님은 그 수행의 길에서 이제 확고한 깨달음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육근수호, 안이비설신의, 불교에서는 이걸 감각적, 5가지 감각적 쾌락을 우리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5가지 감각적 쾌락의 마음이 함께 동조해서 움직이면 이게 이제 거기에 빠져들고 묶이고 홀리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재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근을 수호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감각적 쾌락의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요각 불선법을 하고, 이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지금 보면 이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이것의 맛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재앙이 있는가, 이것은 어떤 화를 우리에게 초래하는가,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겠죠. 육근을 수호하는 작업에서는 뭐가 있게 되냐면은 바로 사유와 숙고가 있게 됩니다. 사유와 숙고는 지금 내가 어떤 대상을 접했을 때 이제 언어적으로 어떤 대상을 접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유와 숙고가 멈추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언어가 정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초선을 얻을 때 보면 이욕,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여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는, 멀리하면서 생긴 게 이제 이생희락이라고 그러죠. 멀리하면서 생긴 행복이 있는 초선, 이렇게 초선정의 경지입니다. 근데 이제 초선의 경지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구들이여 그 다음으로 어떤 비구는 사유와 숙고를 억제하여 내적으로 조용해진, 마음이 집중된, 사유와 숙고가 없는 이 단계를 이제 삼매라고 부르죠. 삼매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처음에는 어떤 감각적 욕망에 끄달려서 있던 마음이, 감각적 욕망이 우리에게 주는 해악이나 재앙이나
피해를 스스로 통찰하고 나서 그것을 이건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숙고하고 그걸 또 판단하고 해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 이미 우리의 마음은 이제 감각적 욕망의 대상으로부터 멀어졌죠. 감각적 욕망의 세계에 우리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빠져 있는 상태를 욕계라고 부릅니다.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색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색계 초선에서 이미 그러한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는 이제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완성됐다면 이 선은 뭐냐면 이렇게 외부의 세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밖으로 이제 나다니지 않고 바로 안에 고요하게 머무는 상태를, 근데 이때 우리에게 새로운 즐거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감각적 욕망에 휩싸여 있다가 감각적 욕망을 끊어버리면 우리에게 굉장히 시원하고 홀가분한 해탈감이 느껴지겠죠. 뭐 해봐야 할 일이니까 직접들 해서 체험을 하십시오. 불교 공부는 이렇게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이제 우리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항상 부처님은 감각적 욕망에 빠지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뭐 마음에 든다, 호감이 간다, 매력 있다, 사랑스럽다, 뭐 이런 것에 취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매력 있고 사랑스럽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거리 쏠리죠. 근데 이제 쏠리면 잡히는 것입니다. 붙잡히게 되면은 이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져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제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직접 그런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뭐 명상센터를 한다거나 수행처를 만든다면 우리는 수행처에서 바로 이런 것들을 직접 자기가 가장 지금까지 좋아하고 빠져 있었던 것, 좋아했던 것들에 대해서 일단 그걸 대상으로 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벗어남을 느꼈을 때 느끼는 느낌, 이것들을 직접 체험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책만 읽어가지고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직접 그러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이제 좀 사물을 볼 수 있게 되면 이게 초선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2선에서는 이제는 이미 언어적으로 숙고하고 할 대상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조용하게 이러한 모든 분별이나 사려로부터서 떠나버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더 고요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 행복한 느낌들이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비구를 이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악마는 바로 이렇게 욕망, 여러 가지 장애들을 말하는 것이지 외부에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악마를 뭐 빠삐만이라고 그러죠. 그 부처님께서 보리수활에 계실 때 악마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부처님을 유혹하지요. 뭐 마라라고도 부르고, 마라는 이제 죽음의 신이라고 불러요. 또 빠삐만은 이제 이런 감각적 쾌락의 신을 이제 쾌락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빠삐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빠삐만이 이제 뭐 딸들을 보내가지고 유혹도 하고 뭐 이제 겁도 주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왜 겁이 나죠? 이 감각적 욕망에서 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겁도 나는 거예요. 이걸 빼앗길까봐, 이걸 다시는 소유하지 못할까봐, 못 느낄까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빠삐만을 극복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초선, 2선, 3선을 이제 거쳐서
깊은 선정을 통해서 지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그 다음으로 어떤 비구는 희열이 사라지고 평정한 마음으로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하며 지내는 가운데 몸으로 행복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이때 계속해서 되는 것은 이제 주의 집중이 있었죠. 전에 우리 몸에 대한 주의 집중경이 있었죠. 또 호흡에 대한 주의 집중경이 있었죠. 이 주의 집중을 통해서 이 주의 집중하고 지금 이 초선, 2선, 3선의 과정들이 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신념처 처음은 감각적 쾌락에 대해서 내 몸으로 느끼는 오는 것들을 이렇게 숙고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판단해 가지고 끊고 하는 과정에서 주의 집중은 계속 일어나는데, 그 주의 집중이 점점 더 깊어지면 2선, 3선, 4선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희열이 사라지고 평정한 마음으로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하며 지내는 가운데 몸으로 행복을 느끼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희열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거저마저도 이제 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우페카, 평정한 마음, 거기 이제 주 21을 보면은 우페카카라고 되어 있죠. 우페카카가 바로 이 고락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한 마음이에요. 우리들 마음은 이제 우리 범부들의 마음은 대부분 즐거운 것을 쫓아다니고 괴로운 것을 피해 다니죠. 근데 이제 이 우페카카에 이르게 되면 전혀 그것에 거침이 없어요. 말하자면 즐거움이 온다고 해도 빠져들지 않고, 괴로움이 온다고 해도 회피하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있는 대로 다 그것이 이거는 괴로움으로 오는 것이구나, 이것은 즐거움으로 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마치 명경지수에 맑은 물에 어떤 것들이 비치면 둥근 게 비치면 둥근 게 비치는구나, 네모가 비치면 네모가 비치면 산이 비치면 산이 비치는구나, 이렇게만 구름이 흘러가면 구름이 흘러가는 거로, 그렇지 이건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듯이. 그래서 우페카카가 명경지수 같은 우리들의 평정한 감정에 어떤 흔들림이 없는 마음으로 주의 집중을 하면 이제 이때 있는 것이 그대로 비춰지죠. 그래서 3선을 성취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3선을 얻었기 때문에 스스로 행복감과 괴로움을 포기하고 버리는 단계가 4선이에요. 그러니까 우페카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가능해지겠죠. 이게 전부 전 단계가 있으니까 후 단계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초선을 겪어야 2선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고, 2선의 경지를 체득해야 3선의 경지가 가능하고, 3선의 경지를 지나야 4선의 경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차제라고 그럽니다. 차제. 순서대로 가는 것이지 갑자기 우페카가 얻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자, 감정의 흔들림이 항상 없도록 하세요. 마음을 탁 먹었습니다. 이제 감정이 흔들리지 않겠다. 근데 안 흔들립니까? 생각하고 현실이 틀리죠. 마음 먹은다고 안 돼. 근데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감각적 쾌락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이게 사실은 그걸 이제 염리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염리, 질리는 거예요. 물려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려버리면 끊어져요. 제가 젊어서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근데 뭐 끊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끊기도 하고, 한 몇 년 안 피우다가도 한 1, 2년 안 피우다가도 또 어쩌다 보면 또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다 보면 또 피우게 되고. 그래서 나는 별로 이제 나는 그게 자유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끊을 수 있고, 뭐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한 대 피울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지내고 사실은 뭐 말도 그렇게 했지. 나는 이미 자유로워졌다고. 그리고 실제로 집에서는 안 피우고 혼자 있을 때는 안 피워요. 친구들 만나면 피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10년쯤 전에 이 감기가 와가지고 독감이 왔는데 목이 부었어요. 근데 이제 의사가 담배 피우지 말라 했는데 친구들하고 놀면서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집에 왔었는데 저녁에 잠을 자다가 이 기도가 막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숨을 못 쉬게 되니까 아 이제 이렇게 죽나 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가까스로 이제 진정을 해가지고 기도를 열고 이제 고비를 넘겼는데 그때 내가 아 이게 담배 때문이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아 내가 담배를 피워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는 담배 생각만 해도 목이 막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이제 실증이 이게 아주 담배 보기만 해도 이제 싫은 거예요 이게. 그러게 되니까 그 뒤로는 담배 입에 누가 옆에서 뭐 담배를 피우든 뭐든 오히려 담배를 보면은 이제 피하고 싶고 연기가 싫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염리심이 뭔가를 이렇게 철저하게 아주 이 물리게 막 이런 생각이 이제 일어나야 돼요. 어떤 감각적 쾌락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약을 끊는다거나 이런 것도 마약에 대해서 염리심이 일어나면 끊어질 것 같아요. 담배가 마약보다도 더 끊기가 어렵다잖아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그 염리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끊어라 마라가 아니야. 그냥 저절로 끊어져 버려. 이욕이 되듯이 그걸로 멀어져 버리더라고. 이게 염리 이욕이라는 게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내가 이 실증을 내고 아주 그냥 이 혐오감을 느껴버리면은 저절로 멀어져 버리더라고. 그러면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해탈이에요. 그러지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해탈이 아니야. 그거는 왔다 갔다 한 것은 아직 덜 떨어진 것이고 그건 변명이고 혼자 자유지 그게 실제로 해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사선을 성취하면 이제 이 사선을 성취한 이 마음을 가지고 여기는 이제 없습니다만은 이 마음을 가지고 무색계로 이입에 들어간다고 다른 경에는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페카카 아까 말한 그 평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마음에서 사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처, 식처 이런 이제 사색을 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밖에 있는 이름과 형태로 되어 있는 대상을 향해서 움직였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대상성을 배제하지만 우리 의식 속에는 아무 대상이 없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허공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대상성을 다 소멸해도 허공만은 내가 만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죠. 색깔은 내가 만든 눈으로 본 것이지만 허공은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처상에 들어가서 공처를 관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공간이라는 허공이라는 것도 그것도 우리들의 의식에 의해서 분별된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에 색이 있죠. 색이 있으면 색이 분별되는데 색이 없으면 색이 없음이 분별되죠. 이제 색이 있음과 없음. 있음이 색이라면 색 없음이 뭐죠? 허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이 말하는 이 공간이라는 것도 외부에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식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대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공간을 느끼고 있는 것을 봐도 압니다. 우리가 꿈을 꾸게 되면 꿈속에서 기차도 타고 다니고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공간을 막 돌아다니죠. 그 공간이 어디에 있는 공간입니까? 여러분들은 꿈속에서 이건 내가 꿈속에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밖에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거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공간하고 질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공간도 크기가, 공간의 크기라는 건 사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크기를 말할 수 없는 게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간을 무한한 공간, 무한한 크기의 공간으로 생각하잖아요. 이러한 생각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는 상태를 공처라고 그래요. 시기, 우리 의식이. 그런데 이제 이걸 다시 반성적으로 생각하면 이 생각을 소멸하고 식처로 간다. 여기 보면 이제 이야기만 나오니까 공처상이 소멸하여 차별적인 관념에 마음을 쓰지 않음으로써 허공은 무한하다라고 생각하는 공무변처를 선취한다. 그러니까 이 차별적인 관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우리는 공간 속에 보면 공간에서 지각되는 여러 가지 다른 사물들이 있죠. 이런 사물들을 우리가 유대상, 이게 우리에게 어떤 지각에 의해서 접촉되는 지각의 대상으로서 나타나는 어떤 것들을 이제 소멸하여 차별적 관념에 마음을 쓰지 않음으로써 허공은 무한하다라고 생각하는 공무변처. 그 다음에 공무변처를 초월하여 식은 무한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단순히 초월한다고만 되어 있지 어떻게 해서 초월한다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좀 궁금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작용하냐 하면은 반야가 작용해요. 반야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야 바라밀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이때 계속해서 통찰을 하는 거예요. 뭐 공간이 과연 실제로서 공간만으로서 존재하겠느냐? 공간이라는 공처상이 나왔잖아요. 이 공처상을 다시 지혜로서 통찰해 보면 공처상은 사실은 아까 색의 무에서 나온 것이지 공처가 독자적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처상을 멸했다 하고 그것을 지금 의식하고 있는 시계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사유의 바탕경에 보면 하나의 바탕으로서 공처의 바탕으로서 뭐가 있어요? 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무변처를 얻었는데 근데 이 식이라는 게 뭐죠? 식 그 자체로 있어요. 무언가를 대상으로 해서 있어요. 예? 뭔가를 대상으로 해서만 있는 것이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소유처가 뭐냐면 무소유처를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유념해야 되는데 그 우파니샤드에서 아트만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프라자파티를 찾아갔던 인드라가 이제 거울에 비치는 말하자면 물에 비치는 모습이 아트만이다. 그러니까 그게 아트만이라고 이게 색신이죠. 근데 그것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계속 변해버리기도 하지만 잘 꾸며놓으면 이뻐 보이기도 하고 이게 내가 아니지 않아. 이걸 아트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 가니까 그건 아니다. 이제 꿈꾸는 너다. 꿈속에 있는 의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거에 납니까? 하니까 꿈속에서도 꿈속에 나타나는 나가 항상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떨 때는 막 왕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거지가 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꿈속에서 내가 어떻게 일관된 내가 나와요? 아트만은 변함이 없는 실체인데 그건 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꿈도 없는 깊이 잠든 자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잠들면서 꿈도 안 꾸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없겠죠. 이게 이제 무소유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무소유처 선정을 하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꿈도 안 꾸고 깊은 잠에 빠진 거하고 다를 바 없다니까. 마치 선정에서 들어가는 자리는 뭐 다른 것처럼 우리들이 자꾸 우리가 어떤 뭐 선정 수행을 해서 얻게 되는 삼매의 경지라는 게 굉장히 신비하고 뭐 어떤 특별한 것 같지만 결국 삼매라는 것을 우리 의식의 한 현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삼매가. 부처님은 삼매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밖으로 향해 있는 마음을 안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자기가 대상으로 삼는 어떤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를 삼매라고 불렀어요. 그러지 뭐 윗바산 하고 있으니까 깊은 산매에 빠져갖고 멋이 보인다. 그건 이제 혼자 백일몽 꾸는 거예요, 이건. 이런 걸 우리가 갖다가 뭐 수행을 해서 얻은 경지다고 해버리면 부처님은 비무상, 비무상처까지 갔지만 다 그거 할 것이라고 내버리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 무소유처라는 건 바로 이렇게 꿈도 꾸지 않을 정도로 모든 대상성이 소멸해버리면 식이 어떻게 된다고? 식도 소멸하는 자리를 무소유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식도 소멸하는. 그러니까 식처상을 떠나서 무소유처를 성취하여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거지. 근데 여기서 부처님은 어떤 경에 보면 그러면 이런 무소유처라면 죽어서 아무 말하자면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거 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돌도 때려도 맞은 줄도 모르고 전혀 지각이 없고 의식이 없잖아. 그럼 의식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처? 무소유처도 사실 의식, 이제 여기는 전부 의식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무색계 사서는 거기서 지금 아무것도 의식되지 않기 때문에 무소유처라고 할 뿐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제 비유상, 비무상처를 이야기합니다. 비유상, 비무상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욕계, 색계, 무색계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이게 전부 다 유와 무의 이야기예요. 욕계는 감각적 욕망이 있을 때 욕계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이제 감각적 욕망을 뭘 해가지고 멸해버렸죠. 멸해버리면은 욕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색계는 욕은 없죠. 그 대신 색이 있잖아요. 색상이 사라지니까 색은 사라졌는데 뭐가 나왔어요? 그 자리에 공이 나오는 거야. 공. 공이 사라진 자리에 뭐가 나왔어요? 식이 있었죠. 근데 이 식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지각된 대상이 없으면 공이고 있으면 색이고 그 색에 또다시 우리가 욕망이 붙으면 욕이고 모두 의식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이 없어지면은 식의 무가 무소유처잖아요. 그럼 무소유처의 바탕에는 뭐가 있겠냐? 무 바탕은 뭐가 있겠냐? 없을 것 같죠? 없으니까. 무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러니까 유라고 하는 것과 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가능하게 해주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서양에서 변증법이라는 게 왜 등장하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 변증법은 하나의 논리학입니다. 이거 변증 논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논리적 구조는 언어적 구조고 언어적 구조는 유무의 구조예요. 근데 유와 무는 절대 모순이기 때문에 유는 무가 될 수 없고 무는 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논리적 사유의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물을 때 있기 아니면 없기를 묻잖아요. 무슨 있어 없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 물음 자체가 논리적으로 보면 유무의 모순을 통해서 A면은 B일 수 없고 B면 A일 수 없다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갖게 되는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논리적 그 법칙, 논리 법칙,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보고 파악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논리입니다. 근데 그 논리는 뭘 설명을 못하냐 하면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변화라는 것은 있는 것이 없어지고 없는 것이 새로 생기고 이런 것 아니고 생성과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있던 것이 없어지고 없던 것이 있지 않아요. 그럼 있고 없고를 동시에 설명해 줘야 돼. 그러려면 그놈은 있는 놈이겠어요? 없는 놈이겠어요?
모순해서 있는 놈은 있기만 해야 되고 없는 놈은 없기만 해야 되는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려면 이놈 있는 놈도 아니고 없는 놈도 아닌 놈이어야 되는 거예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 무엇인가가 유도 가능하게 하고 무도 가능하게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해겔 같은 경우에 절대 무는 절대 유다. 그러니까 절대의 경제감은 유는 무고 무는 유다. 그래서 항상 이것은 모순이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지향 통일해서, 그러니까 항상 지향 통일하는 지점에 가면 있다와 없다를 지향하는 지점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태제와 안티태제, 정과 반이 합해진 자리는 정도 아니고 반도 아닌 것이죠. 그 정도 아니고 반도 아닌 것이 하나가 또 성립이 되면 거기에 또다시 이것과 반립이 하나 서게 되면 또 계속해서 비유, 비무라고 하는 어떠한 것은 이제 운동하는 실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변화, 운동하고 있는 실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만들고 있는 하나의 실체가 또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신이냐 물질이냐에 따라서 변증법의 이 정신적, 말하자면 이제 해결적 유물 변증법이냐 관념론적인 변증법이냐. 말하자면 이제 이걸 물질이라고 하면 물질 자체가 그 자체로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실체로서 등장하게 되죠. 이건 이제 막스적인 것이고, 인간의 사유가 여기까지 이르게 돼 있어요. 어떤 존재라는 실체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유와 무가 서로 만나서 합일되는 지점, 그 두 가지가 다시 번져 나올 수 있는 가능하게 해주는 그 지점, 꼭지점, 이 점을 우타카 라마푸타가 칼날이라고 비유를 해요. 칼의 양면은 볼 수 있지만 칼날은 볼 수 없다. 비유, 비무, 절대적 실체, 정신 실체. 해겔 같은 사람은 이제 그거 절대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절대 정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절대 정신은 볼 수 없고 절대 정신에 의해서 드러난 현상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역사적인 사실들은 우리가 보지만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앞에서 끌고 나가고 있는 실체는 못 본다는 거지. 이게 이제 그게 바로 비유, 비무인 그 무엇이에요. 근데 경에서도 부처님이 알라락 우타카 라마푸타를 비판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타카 라마푸타는 칼날을 비유로 든다. 볼 수 있지만 볼 수 없는 것,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이 있다. 칼의 양면은 볼 수 있지만 칼날은 볼 수 있지만 칼날은 볼 수가 없다. 이런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우타카 라마푸타가 비유를 했을 때 무엇을 비유해서 지금 무엇을 보여주려고 비유를 썼겠어요. 바로 비유, 비무상을, 비유상, 비무상을 지금 드러내려고 했던 거라고요. 사실 이제 어떤 분들은 불교를 변증법이라고 생각하고 변증법적으로 불교를 변증법하고 비교해서 연구를 하고 그런 논문들도 꽤 나옵니다. 근데 불교는 변증법이 아니에요. 연기법이라니까. 변증법도 항상 보면 어떤 관념,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실체 하나를 상정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붙일 수 있는 모든 언어적 작업은 다 우리들이 만들어낸 관념에서 나오는 것이지 비유, 비무도 없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공성, 공이라는 표현을 하죠. 근데 이걸 사람들은 공에 대한 이해가 안 되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불교에서는 공의 의미는 업을 이야기하고 업을 삶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은 어떤 객관적 존재 뭐가 있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 있는 살아있는 생명들이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생명이 없는 곳에는 세계도 없습니다. 불교적 세계관입니다. 생명이 없는 세계는 생명하고는 무관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 의해서, 생명에 의해서 드러나는, 삶에 의해서 드러나는 세계뿐이에요. 그것만 이야기할 수 있지 그 다음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고 할 의미도 없고 그건 있지도 않은 것이에요. 있는데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있다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지각된 이후에 우리가 내리는 판단일 뿐이에요. 있다 없다는. 그렇지 세상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지도 않아. 우리가 어떤 있다 없다를 판단할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명사가 필요합니다. 그냥 있다 없다 그러면 내가 있다 그러면 뭐가요? 이렇게 묻잖아요. 내가 뭐라고 말하려면 벌써 이름을 이야기하고 내가 붙인 이름은 전부 뭐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이죠. 내가 보고 들은 걸 가지고 있다 없다는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고 듣기 이전에 있음과 없음이 있을 거라는 착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있음과 없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본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있음과 없음은 우리가 본 후에 우리가 내리는 우리의 판단의 형식일 뿐이지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있음과 없음은 없습니다. 과학조차도 현대 과학조차도 이제 있음의 문제는 객관적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양자역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드러나는 모든 것은 항상 살아있는 생명이 삶을 통해서 지각하면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이걸 보고 이제 일체 유심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 마음이 하나 있어갖고 만든다는 서양의 관념론적인 유심론이 일체 유심조가 아니라 업을 통해서 업을 짓는 게 뭐예요? 모든 업은 근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건 꼭 마음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명은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생명이 마음을 생명체 속에 마음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각하고 행동하는 이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유상 비무상초를 초월해서 관념과 느껴진 것, 상과 수가 멸진해버린 것. 상과 수가 결국 뭐예요? 우리가 만드는 모든 언어적이고 존재로서 우리가 표현했던 모든 것들은 다 이 상과 수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멸해서 그것이 사라진 경지를 성취하여 살아간다. 그는 통찰지로서 번뇌가 멸진했음을 보게 된다. 이때 이제 번뇌가 멸진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상이 멸진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항상 번뇌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구들이요. 이런 비구를 악마를 눈멀게 한 사람, 악마의 눈을 부수어 악마를 볼 수 없게 만든 사람, 세간에 대한 집착을 극복한 사람이라고 부른다오. 그는 자신 있게 가고 자신 있게 멈추고 자신 있게 앉고 자신 있게 눕는다. 이게 이제 은유지요. 말하자면 자신 있게 살아간다는 거야. 그 까닭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그는 악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악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업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소원경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불교의 연기설, 업설, 무화설 이러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결정해야 된다. 무엇으로? 소원으로. 자,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의 핵심이 그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애들한테 우리가 누구를 교육시킨다 할 때 거기다 지식을 집어넣어 주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보니까요, 이 머리에다 집어 안 넣어도 핸드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 지식은 차고 넘칩니다. 기억 안 해도 된다니까. 이게
핸드폰만 자기가 작동할 줄 알면, 심지어는 뭔 강의를 하면은 학생들이 그냥 핸드폰 내 가지고 자판 눌러서 확인해 버리더라고. 근데 교수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것도 거기 가면 다 백과사전에 나온 대로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애들한테 앉혀놓고 가르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했냐면 그것이 아니면 어디로 보관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내 지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근데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그건 컴퓨터가 우리한테 너 이렇게 살아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요즘은 이런 사람들이 좀 있대요. 어려서부터 이제 부모가 계속 가르치잖아요. 인류학교로만. 학원에도 부모가 가라는 대로 가고 선생님도 다 부모가 맞춰준 대로 하고, 심지어는 대학에 가는 디자인까지 전부 이제 부모님들이 막 그 나서 가지고 뭐 어느 과에 뭐가 좋다 해가지고 다 해주잖아요. 그럼 자기 결정이 없어요. 그러면 오직 시킨 대로만 이제 해. 그러니까 인류대학도 가고 뭐 이제 다 했어. 근데 자기 결정하려고 뭐 이제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거야.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결혼하는 것조차도 뭐 이런 여자를 만나라 이런 남자를 만나라 하면 또 이게 도대체 이게 교육입니까?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를 스스로 깨닫도록 하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이제 내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원을 세우도록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요즘 지난 이번 주 보니까 그 청년 농부 뭐 인간극장에 제가 인간극장을 잘 봐요. 왜냐하면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식사할 때 이제 잠깐 보면 그 시간이 그 인간극장 시간이더라고. 보면 이번에 보니까 제주도에 젊은 청년들이 청년 농부라 해가지고 어떤 이제 한 학생이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학하고는 해병대를 갔대요. 해병대 제대하고는 제주도 갔다 오더만은 학교 복학 안 할란다. 제주도에서 농사지을 한다고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21살 때. 지금 25살 먹었는데. 아버지는 이제 평범하게 그냥 대학 나와가지고 취업해서 월급쟁이로 살면 좋겠는데 갑자기 어디 대학도 안 가겠다. 지금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녀가 대학을 안 가겠다 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지요. 대학을 나와도 지금 어디 취업해갖고 살기가 어려운데 네 대학도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이런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가서 보고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 학생들이 그런 젊은이들이 꽤 모였어요. 어떤 여자는 자기 여동생 둘을 데리고 와서 또 농사 짓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좀 허술하게 이제 시작했는데 지금은 꽤 같이 공동주택도 꽤 멋진 2층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같이 이제 농사일을 배우고 제주도 그 주민들하고 뭐 일손이 필요하면 가서 일해주고 일당도 받고 하면서 또 농사일도 배우고 몇 년째 하다 보니까 이제 농사만 짓지 말고 어업에도 진출하자. 그래갖고 농어촌 뭐 이런 것을 하나 만들자. 자기들이 만든 걸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가게도 마켓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청년 마켓을 만들어 놓고 막 이런 걸 하더라고. 근데 아버지가 와서 보고는 이제 굉장히 안심을 하고 아들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가더라고요. 지금 내가 볼 때 지금 우리 교육 문제는 대학에다 올인하고 있는 것이 문제지 그 대학 제도가 문제도 아니고 뭐 하든지 말든지 뭐 사립학교를 만들어 갖고 많이 보내든지 말든지 거기 가서 해봐야 별 볼 일 없는 교육 한다면 그 필요 없잖아요. 뭐 자립학교를 하든 말든
사실은 교육의 본질을 알면 그 학교가 인류 학교, 그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인류 대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시골에 가면 논이 남아돌고 있고 토지가 남아돌잖아요. 젊은이들이 그런 데 가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 재밌게 살겠다, 멋지게 자연하고 더불어 살겠다. 자기 생각을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서 어디 직장에 취업해 갖고 다니면서 언제 잘릴지 모르고 밤낮 쩔쩔 매고 그 북새통에 말이야. 출퇴근할 때 이 차를 타고 다녀보면 이 서울은 도대체가 살 데가 못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지니까 살 수 없는 곳에 제일 비싼 집들이 있고 가장 살기 좋은 데가 가장 싼 집들이 있더라고. 이게 전도몽상이지. 그래서 좀 나도 서울 살지만 사실은 이제 내가 서울이 좋아서 온 게 아니고 서울에 사람이 많이 있어서 내가 왔는데 내 생각은 항상 좀 하여간 빨리 경전 번역하고 이런 작업들이 되면 우리 또 청년 농부들을 좀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부처님 공부도 하고. 부처님 공부가 뭐겠어요? 삶을 그렇게 사는 게 옳다는 것을 깨우치는 가르침 아니겠어요? 여기서 외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다. 우리가 삶의 주인으로서 주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자. 그렇게 하려면은 망상으로부터, 헛된 망상으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행복이 일어나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 밖에서 우선 초선적만 공부를 해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바른 행복한 삶을 향해서 주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남에게 인정받고 이런 솔직히 저는 누가 1등 났다, 누가 뭐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애들을 학교 보내면서도 한 번도 내가 우리 애가 지금 학교에서 몇 등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어요. 아이고 몇 등 하면 뭐합니까? 지가 뭘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지. 나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걸 찾아라. 지금도 그렇고 누구든지 누가 나에게 이제 교육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다면 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내야 된다. 가장 문제는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없고 불행한 삶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사람들에게 같이 묻어서 그냥 묻어가는 인생 살지 말고 주인된 삶을 살자. 그리고 묻어간다고 해서 절대 행복한 삶 안 나옵니다. 주체적인 삶 산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지금 제주 청년들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행복하고 씩씩하고 재밌어요. 그리고 날마다 바닷가에 가서 요즘은 바닷가에 가서 잠수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연습하더라고. 제주도에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그 땅에서 농사지어서 먹고 그 바다에 가서 고기 잡고 사는 삶이 있으면 되는 거이지. 어디 꼭 빌딩에 앉아서 사무실에 앉아서 그 복잡한 머리를 굴려야만 인생입니까? 그게 아니다. 이게. 부처님은 거지로 살아도 행복하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저는 부처님을 보면서 거지로 살아도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삶,
가장 위대하고 훌륭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진데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삶을 못 산다고 불안해하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냐. 걱정하지 말고 살라. 저는 불교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안심법문입니다. 걱정 없는 데서 걱정하는 삶을 살지 말고 걱정 있는 데서 걱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좀 강의가 일찍 끝났습니다만은 뭐 지난번에는 쉬는 시간을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항상 보면은 5시간 넘고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비대면 강의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휴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